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극적으로 끌려갔던 자신의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지금 그렇게 찾아오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미 성은 불탔고 집들은 다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어쨌든 그것을 복구하느라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소식을 듣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패하였다는 소식,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었다는 소식, 요나단과 다른 왕자들까지 다 죽었다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소식에 굉장히 반가웠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의탁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망명을 해서 지금 블레셋에 있는 거고 시글락에 겨우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례다라고 기다렸던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다윗은 정말 놀라운 정치적 감각이 있다,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야 잘됐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 부하들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겠냐,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고 일부러 슬픈 척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있는 다윗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정적 관계였던 다윗이 패배한 정적 사울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압니까? 이 악어는 그 어떤 먹잇감을 잡아 먹을 때 그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참 의리가 있는 거죠. 내가 비록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긴 하지만 참 슬프다, 내가 생각해도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 눈물이죠. 왜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악어의 침샘에 침을 돋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먹을 거 떡 같은 거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목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한 잔 먹듯이 침샘에 침을 더 많이 나게 해서 잘 넘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까지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행동한 것일까요? 다윗이 보인 이 상황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더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좀 더 내용을 더 보면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과 다른 왕자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드러내고 저녁까지 슬피 울면서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슬퍼했고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통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모든 이들의 슬픔은 진정한 애통이요 온 이스라엘의 슬픔을 표현해 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나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도망했습니다. 이 말은요, 탈영병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영병이라고 얘기하면요, 군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탈영병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또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묻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보시면요. 자, 너는 어떻게 됐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이 말은 뭡니까? 저만 도망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저도 그냥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말이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근데 너는 탈영했다면서 어떻게 왕이 죽은 것, 왕자가 죽은 것 너는 어떻게 아냐? 또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을 아말렉 청년이라고 소개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이 자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했다, 죽여달라고 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치명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날 죽여라. 어차피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죽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했으니까 또 보니까 이미 왕이 치명상을 입어서 지금 뭐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또 왕이 부탁하니까 내가 왕의 말을 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죽이고 그 증표로 왕관하고 고리를 벗겨서 왔습니다. 왕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가져왔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금식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나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의 슬픔이 어떤 누구에게 보여주기식이나 그리고 좀 자기의 감정을 속이기 위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슬픈 척하는 걸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밥은 먹어가면서 해야지 밥도 안 먹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자기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거죠. 비록 자신을 괴롭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고 자신의 장인 아닙니까? 그 죽음 앞에 오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패전의 아픔을 느끼면서 통곡하였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형 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를 죽였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 했던 그는 결국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했다면 이렇게 이 청년을 죽였겠습니까? 최소한 그가 기대한 대로 포상을 했겠죠. 자기 손에 들린 왕관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 왕관 팔아도 뭐 물건값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포상 받으려고 다윗을 찾아온 이 아말렉은 자기 계획대로, 아말렉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다윗의 대적을 무찌르는 큰 공을 세운 자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래도 아말렉 청년의 죽음은 좀 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사울 왕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가 자기 그 경호원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왜 죽여달라 그랬습니까? 중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할례받지 않는 자가 나를 죽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경호원이 그럴 수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의 손에 목숨을 맡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죠. 그는 이 아말렉 청년은 아마도 사울 왕과 경호원이 죽은 이후에 그들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는 사울의 죽음을 보는 순간 누가 제일 기뻐할까를 생각한 거죠. 누가 제일 좋아할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다윗에게 가면 크게 내가 대우받겠다. 크게 인정받겠다.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할 다윗에게 가야지 하고 달려간 거죠. 자기 공로를 만들려고 자기가 좀 더 공을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도 사울 왕 죽은 거 봤습니다 보다는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포상을 받죠. 그래서 그 고백한 그대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정황상 왕이 자신의 목숨을 거두게 할 정도로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충성된 만약에 이 아말렉 사람이라면 그에게 야, 너는 너 와서 나 좀 죽여줘 라고 부탁했다면 왕이 죽은 후에 그렇게 충성된 자가 왕이 죽은 후에 곧바로 왕관을 벗기고 고리를 벗겨서 왕의 정적이었던 왕이 그렇게 싫어하는 다윗에게 달려가 가지고 자기의 그 공로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나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땠을까요? 날 괴롭히던 자가 무슨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참고 쌤통이다. 잘 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이용해서 참 그 사람은 안 됐지만 내가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상황에 아무도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떨까요?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분명 사울을 통해서 위협을 받았고 정말 괴롭힘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으니 망정이지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다윗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도록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원을 풀거나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원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왕에 대한 예우를 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현재 자신의 유불리로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유리하구나, 이게 지금 내가 불리하구나, 그렇게 자기의 이익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민족의 입장으로 보면서 현재의 그 죽음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로는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는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사울, 자신과 불편했던 지금 그 살아 있었을 때의 사울, 그 사울과의 관계는 정리를 해버립니다. 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는요, 본래 사울 왕의 위치로 그 사울 왕을 다시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의 대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장인이죠.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의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천국에서 만날 그 사울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간 것이죠. 참 이 부분은 다윗의 다윗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은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는 다 한편입니다. 좋을 때는 다 함께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면요, 좋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원수로, 더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관계가 우리가 더 악화됐죠.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얄팍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 남의 그 실수와 죽음, 이런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중에서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단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가 일단락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자신을 좀 신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참 불편했던 사람, 참 힘들었던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그분의 장례식은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불편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이 슬픔을 당했거나 어떤 장례가 났거나 이럴 때 오히려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마지막 장례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인간사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더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모습을